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에 씻어 우리의 성품을 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들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디에 무엇으로 씻어도 정결케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갑니다. 생각하고 또 곱씹어 보고 우리가 명상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피가 우리의 양심을 씻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의롭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은 찬송을 들려주셨습니다. 참 가사도 참 은혜스럽지만은 여러분의 화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은 제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한 장성한 자에 대한 제 지난 시간의 설교를 여러분께서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이 의미가 아주 밸런스 있게 그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재림교인을 위해서 제가 설교합니다. 제가 많은 경우에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밖에 있는 많은 개신교인들의 청중들을 제 마음에 두고 설교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재림교인들에겐 다 아는 얘기를 제가 다시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지 모르는 것을 새로운 것을 설교하는 때가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제가 밖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저희 인터넷을 통해서 와서 말씀을 듣고 방문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참 여러분 정말 이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 수천 명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여러 각 나라들에서 들어와서 저희 인터넷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강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특별히 재림교인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이 제목을 정결케 되는 사람들만 이해하는 예언. 자,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이고 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고 주님께서 무엇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왜 기도하는데 병이 안 낫느냐?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우리가 이것을 구하는데 왜 자금이 안 오는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왜 안 이루어지는가?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백만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요구만 하면 모든 게 다 된다. 그렇게 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떤 것을
응답해 줄 수 없는 입장이 있고 돈을 줄 수 없는 입장이 있고 그 아이의 훈련을 위해서도 어떤 데는 안 주시고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다른 모든 사람들의 기도도 다 똑같이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다 같이 응답을 해 주셔야 돼요. 누구는 기도는 믿음이 조금 더 좋고 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령을 잘한다고 응답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초심자라고 응답 안 해주시면 우주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믿음이에요. 어릴 때는 부모를 그렇게 알았지만 그래서 부모가 안 주면 불평을 해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우리가 마음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중에 부모를 생각해주는 믿음, 장성한 다음에 부모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생각해주고 부모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마음을 아프게 드리지 않기 위해서 참고 내가 어려움을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하는 그런 장성한 자의 믿음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은혜 시간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 때 특별히 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때 중보자 없이 선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보자 없이 선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질 때 죄의 용서함이 없다는 뜻도 되지만 주님께서 지금 중보하시는 계속 그 일이 그쳐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on our own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서는 것이에요. 이걸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무슨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설 때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의로 설 때가 어디 있느냐? 무슨 항상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지 은혜 시간이 지나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건 제 이야기를 오해하는 것이에요. 은혜 시간이 끝나서 중보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백성들을 시련에 넘겨주시고서 주님께서 가만히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그때 장성하게 된 주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오고 내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기도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입장에 곤두박질해서 처하게 될 때 지금 우리가 배운 장성한 자의 믿음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께서 부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으지 믿음만 똑바로 가지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그거는 어린아이일 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사니까. 그러나 우리가 점점 성장하면서 그것이 아니고 응답이 없더라도 내게 어려움이 오고 내 병이 낫지 않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데 대해서 내 마음이 변치 말아야 돼요. 그게 장성한 자의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취급하시고 내 생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주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돼요. 그런 자들만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어제 저녁에 제가 설명한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이해 없이 이런 말씀만 들으면 어떤 데는 밸런스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예언을 이해하거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예언을 알고 누구나 관심 있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들만 아는가? 우리 그 말씀을 다니엘 12장을 좀 펴서 우리 보도록 하십시다. 다니엘 12장입니다. 다니엘 12장을 더 좀 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9절부터 읽읍시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아 너도 지금 이 예언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 앞으로 이후에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야. 언제까지 봉함하고 간직하라? 마지막 때까지. 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 가서 예언을 이해하는 백성들이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보험할 것이니라.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게 돼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연단을 받는 자들이 이해하게 돼요. 이 연단이 뭐예요? 시련과 시험과 핍박과
어둠의 경험 가운데서 연단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인도할 것을 하실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서 뒤로 도망가지 않을 사람들, 예언의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역사를 알면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응답이 없을지라도 따라갈 수 있는 장성한 사람들, 그게 연단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 말이죠, 어떤 때는 우리가 기복신앙을 원치 않고 그거 잘못됐다고 하면서 우리가 기복신앙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에 거의 모두 다가 나의 중심, 나를 위한 기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주님께서 내가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수용하렵니다. 우리는 그런데 항상 입을 것 먹을 것에 대한 기도밖에 없잖아요. 내 가족과 나에 대한 기도밖에 없고 나의 고통에서 나를 풀어달라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거의 다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기도와 다른 영혼들의 구원에 대한 기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라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정량하래요. 우리가 빨리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여기 보니까 어떤 자가 사람들이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돼요?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할 것이나, 여기 여러분 성경에 말이죠, 우리가 의롭게 될 때 정결케 씻는데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이건 완전히 율법주의처럼 들려요. 그렇죠? 율법주의, 이거 바리새인주의죠.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죄를 씻고 스스로 정결케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맞아요. 이건 성경 말씀이요. 우리가 죄를 버리고 고백하고 버리려는 마음을 스스로 가지지 않을 때 주님께서 억지로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결케지기 위해서 주 앞에 부복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희게하고 정결케 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있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 십자가에서,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을 우리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 보니까 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너 지금 가서 넌 이제 쉬라, 자라. 앞으로 세상 끝날에 너는 내 업을 누릴 것이야. 너는, 이 다니엘의 업이 뭐예요? 많은 것을 알고 이미 천사가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 말씀을 써주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이해가 안 됐다고. 어떤 것들은 이해가 안 되어서 이해가 안 된 채 어안이 벙벙한 채 그가 죽었어요. 특별히 1260년 동안의 그 긴 기간에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거의 말살될 지경까지 가는 그 예언은 다니엘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이해가 안 돼요. 1290일에 대한 예언, 1335일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을 해서 마지막 시대 교회로 나가는 그런 과정들은 그가 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다니엘아, 너 지금 가라. 넌 이해가 안 될 거야. 이건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니까 넌 가서 쉬고 나중에 내가 깨고 부활할 때 너는 그때 너의 업을 누릴 것이야. 무슨 업이에요? 내가 너에게 설명해 준 것을 네가 진실하게 책에 기록하고 네가 진실하게 살았지 않느냐? 넌 예언을 받았지만 예언을 산 사람이야. 너에게 따르는 업이 있다. 기업이 있고 보상이 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한 그 부분까지 깨닫고 이해하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나온다. 그 사람들이 생길 때까지 넌 가서 쉬어라. 넌 모른다. 그걸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우리인데, 이 사람들은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고 스스로 정결케 하는 그런 성화의 경험을 올바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악을 행치 않는 사람들이며 그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로서 성경 예언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정결케 되는 사람들만 이해하는 예언이 바로 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사건의 예언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1844년 당시에도 어때요? 1844년 당시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때 그것은 이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지성소로 예수께서 들어가시면서 대속죄의 일이 시작되었구나. 그러면 대속죄의 일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다니엘서에 있는 그 예언이 다 성취되기 위해서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2300주야의 첫 번째 부분은 70주일 490년 예언인데 그 490년 예언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죄를 영속하고 죄를 영원히 속한 그 490년 70주야에 대한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하여 7일에와 62일을 지날 것이요 그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것이며 메시아가 일어날 것이며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메시아가 와서 마지막 한 일의 중간에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죄를 죄를 영원히 속하는 그런 영원한 의를 드러나게 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2300주의 예언의 초반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언에 딱 그렇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정결 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마련해 놓고 가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 아니에요. 그러면 2300주와 마지막에 1844년도를 전후로 생기는 마지막 부분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연단을 받아서 희고 정결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깨달아요? 다니엘이 이해하지 못한 2300주를 깨달아요. 깨닫고서 한 운동이 시작돼요. 그것이 재림교회 운동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1844년도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이 드디어 예언을 이야기 일어났어요. 그런데 재림교회가 바로 2300주야 예언에 대한 이 중요한 성소 문제에 대한 이해를 잃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성소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다니지 않습니까? 재림교인들한테 가서 가르치면 사람들이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서 제가 충격이에요. 너무너무 충격이에요. 저는 성소 문제를 가르칠 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소 문제 기초. 성소뜰이 무엇이냐? 성소가 무엇이냐? 지성소가 무엇이냐? 그걸 가르쳐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 기초를 가르쳐요. 그것도 사람들이, 재림교회들이 대부분이 몰라요. 그것도. 그게 몰라요. 그래서 피를 뿌리는데 어딜 가서 뿌리는 것도 모르고 피를 뿌리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조사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참 큰일 났어요. 두 번째는요. 저는 그것을 조금 2단계로 올려서 그것은 예언신을 통해서 성도들과 그다음에 성소와 지성소의 그 참 의미를 예언신을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는 두 번째 세미나가 있어요. 그거 만나면 세 번째 세미나는 그것을 마지막 시대 마지막 사건들에 적용해서 그러면 성소에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 백성들이 어떤 경험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날 사건과 성소를 제가 접목시킨 세 번째 세미나가 있어요. 제가 미국 교회 다니면서 아니면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에 아니면 유럽이나 제가 남미를 다니면서 제가 집회할 때 그 사람들한테 야영에서 제가 가르칠 때 그런 걸 제가 주로 가르쳐요. 제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엔 제가 미시간에 있는 한 미국 교회 가서 제가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거기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재림교인들이니까 이 세 가지 세미나가 있는데 어떤 걸 원하십니까? 우리는 기초적인 걸 해야 합니다. 기초적인 것도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적인 것을 했어요. 쭉 제가 파워포인트를 제가 보여주면서 쭉 하는데 제 얘기를 듣고 가장 큰 충격을 받고 깨어난 분이 목사님과 사모님이에요.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가장 큰 충격을 받고 깨어났어요. 안식일날 오후엔 말이죠.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안식일 오후 집에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 우리 더 해야 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교회 다닌 지 30년, 40년 됐는데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어디 가나 그래요. 어디 가나. 제가 지금 비디오를 통해서 드리는 우리 재림교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국도 그렇고. 큰일 났어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 성소 기별 때문에 재림교회가 생겼는데 이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러면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자 그러면 더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 남으십시오 그랬더니 그 교인들의 교인 가운데 반이 남았어요. 반이. 그리고 얼마나 열렬히 듣는지 그날 밤에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야, 저 질문하면서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젠 내가 알겠는데 내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흘러갈까? 왜 가르침이 예언을 읽으면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흘러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만 이해할까? 하는 것들이 내가 이제 해결이 됩니다. 나는 내 마음 가운데 혹시 너무 내가 지나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했는데 내가 이제 그 의미를 알겠습니다. 눈이 밝아진 거예요. 큰 개혁이 생겼어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지금까지 우리의 고민이 뭐냐면 우리는 다른 것 세상에서 그 좋은 걸 다 버리고 목회로 들어왔는데 보람이 없습니다. 보람이. 그래서 내가 그러죠. 지금 목사님과 사모님은 다니면서 교인들 기저귀 갈아채우는 꼭 그런 느낌 느끼시죠? 그랬더니 맞대요. 너무 잘 표현해줬대요. 자기는 막 가서 기저귀만 채워주고 교회 문제만 해결하고 싸움만 말리고 이거는 어떤 데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눈이 다 동태 눈처럼 다 죽어있고 멍하니 그런데 담벼락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아무 느낌도 없이 자기는 죽겠다. 아니 이건 뭐하나 목사 하나 고만둬야지 하는 생각이 하루에 10번씩 들어간대.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분들이 한 얘기가 내가 이제 재림교회의 기별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면 무엇을 전해야 될지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네?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번에 나를 여기 이 교회 보내셨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 예언을 이해하고 그 예언의 성취들을 보고 깨달으며 외칠 마지막 시대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결케 되는 사람들만 마지막 시대 예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대쟁투 573페이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날 미국에서는 교회의 제도와 관습에 있어서 국가의 지지를 받으려는 운동이 진행되어 있는 바 얼마나 정확해요. 예언을 뜯어서 읽으세요. 읽으면서 하나하나 이게 무슨 뜻인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읽으세요. 이 화이 대사께서 이 말씀을 쓰실 때 의미를 준 거예요. 의미를 줄 때는 어떤 단어를 실렉트하고 골라요. 어떤 단어를 써서 어떤 프레이즈를 만들고 어떤 문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전달해요. 그러면 어떤 의도에서 왜 그런 말씀을 했는지를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국가의 지지를 받으려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어요. 미국에는 뭐가 지금 특별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특별히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낙태 금지법 운동이에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이건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이에요. 왜? 교회의 교리와 교의를 국가의 헌법의 힘을 빌려가지고 사람들을 강요하려고 하는 것은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게.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뭐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미국의 도덕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 미국의 헌법을 가지고 헌법의 안에서 헌법의 해석을 좀 다르게 할지라도 우리는 미국의 헌법을 가지고 미국의 도덕을 개선하고 종교적인 국가로 바꿔줘야 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요즘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5월 7일 날 뭐래요? 십계명의 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국가의 지지를 받으려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어요. 교회가. 그것은 개신교가 로마 교회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운동을 반대하기가 애매한 것은 좋은 목적으로 하거든요. 십계명의 날, 그거 여러분 무슨 수로 반대하겠어요, 그거를? 예? 이거는 마귀가 우리 뒤통수 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조인해야 돼. 이거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그 마지막에 딱 다다르면 뭐가 달라요? 크리스천 세버트, 그리스도인의 안식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게 돼요. 십계명을 지키는데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안식을 지키는 건 눈에 보이는 건. 그래서 그게 펴니까. 그래서 일요일을 준수하도록 그 운동이 마지막으로 가게 될 때 어떻게 거기에 우리가 동의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재림교들이 깊이 자고 있을 때 마귀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와 전술을 가지고 우리 뒤통수를 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개신교도들은 로마교가 유럽에서 잃어버린 최상권을 개신교 미국에서 회복하도록 문을 열어주고 있다. 개신교회가 지금 어떻게 교황권이 유럽에서 하던 그 똑같은 일을 미국에서 하도록 문을 딱 열어줬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운동에 더욱 큰 의미를 주는 것은 일요일 준수, 곧 로마교가 만들어서 그의 권위의 표라고 주장하는 습관의 강요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십계명의 날의 이 목적은 일요일 준수 운동이에요. 낙태법 금지 운동의 목표는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모든 것이 공립학교에서 우리가 있는 이 조지아 주에서도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이 주의회에서 통과시켰어요. 캔사스 주는 주의회가 요즘에 이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이젠 창조서를 같이 가르치라는 것을 통과시켰어요. 교회 이 공립학교에서 이제는 기독교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각 주의회에서 의회 나름대로 통과시켜요. 그래서 요즘에는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연방 정부에서만 싸우지 말고 각 주에서 싸우라. 각 주의 의원들이 주법을 바꿔라. 그런 운동을 열심히 전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가?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보다 이젠 올 것이 왔다라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이거는 과장된 것도 아니고 이건 흥분도 아니에요. 너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속적 관습과 일치되도록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미국에 전개될 투쟁에 있어서 어떤 기관들이 사용될 것인지 이해하려면 로마교가 그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과거에 어떤 수단을 이용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된다? 아주 간단해요. 지금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려면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알아요. 과거에 1호 시험령을 내릴 때 로마교회가 누굴 통해서? 컨스탄틴 로마 황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왜 헌법을 통해서 안 했어요? 그때는 지문 국가다. 왕이 국가고 왕이 헌법이거든. 그래서 왕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컨스탄틴 황제가 거듭나지 않은 황제가 기독교를 살짝 개종한 다음에 30만 명 되는 군대를 갖다 하루아침에 빗자루로 물을 치겨가지고 워이 해서 세례를 다 줘버리고 기독교 국가로 갑자기 탈바꿈한 다음에 얼마 있다가 1월 휴업령을 내립니다. 근데 1월 휴업령을 낼 때 절침에 어떻게 했어요? 절침에 그들이 항상 쉬어오는 관습적인 날에 쉬도록 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태양을 숭배하는 날인 일요일 날 다 쉬었어요. 그 당시에. 이교도인들은 그때 다 태양의 숭배를 해서 다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컨스탄틴 황제는 이미 쉬고 있는 그날에 쉬면서 교회 갈 수 있는 문호를 열어준 거예요. 지금도 왜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옛날부터 일요일 날 쉬도록 하는 이 사회의 관습 제도가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날에 쉬게 하니까 얼마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계명을 바꾸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일요일이 기독교인들의 안식일처럼 가르치고 그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관습이에요. 두 번째, 그 일요일 휴업령을 내릴 때 컨스탄틴 황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농사꾼들에게는 특혜를 주었어요. 농사꾼들 같은 사람, 특별한 경우에 있는 사람들은 일요일 날 특별하게 하루 종일 일하지 않지만 그런 경우에는 일해도 괜찮다고 허용해 줬어요. 앞으로 일요일 휴업령도 똑같을 것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세요? 거짓 기적들. 무슨 거짓 기적인 줄 아세요? 제일 처음엔 그냥 이거 안 하면 막 고개 넣고 그렇게 안 했어요. 거짓 기적이 뭐예요? 내가 일요일 날 급해가지고 막 떡방앗간에 가서 떡을 막 찍고 있는데 갑자기 떡 반죽이 피가 막 흐르더라. 뭐 이런 거짓 기적 소문 퍼뜨리는 것들. 내가 일요일 날 어디 가서 막 집을 수리하고 가는데 갑자기 집에서 번개가 쳤다.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해서 하늘이 일요일을 거룩하게 준수하라고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짓 기적들 소문을 잔뜩 퍼뜨렸어요. 여러분이시여, 요즘에 그런 때 아닙니까? 우리가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오는 재난들을 봐라. 천연재들이 뭐냐 하면 심판이라. 왜 그러냐? 계명을 안 지켜서 그렇다.
특별히 그리스도는 안식일인 일요일을 신성하게 준수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야 라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적으로 요즘에 개신교회 목사들 입에서 나와서 설교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귀신의 형들. 죽은 할아버지, 죽은 엄마, 죽은 아버지, 죽은 조부들이 조상이 나타나서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 미국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에요. 그 기만은 엄청날 것이고 베드로가 나타나고 사도 요한이 나오고 바울이 나올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에요.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으로 가장한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걸으면서 얘기할 것이에요. 그때 그 기만은 온 세상을 뒤흔들 것이에요. 그때 사자는 누구요? 스스로 정결케 하며 죄를 깨끗하게 하며 연단을 받은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예언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마지막 시대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 법안교와 개신교가 연합하여서 그들의 교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알고자 하면 로마교가 안식일과 안식일 옹호자들에 대하여 나타냈던 정신을 알아보아야 된다. 옛날 그들이 어떻게 핍박했어요?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을 높은 성벽에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밑에 돌바닥에 밀어 떨어뜨려서 머리가 박살나서 죽게 했어요. 물속에 이 몸에다 바위를 이렇게 묶어서 달아가지고 물속 깊이 빠져서 가라앉아서 빠져 죽게 만들었어요. 예? 돌로 쳐 죽였어요. 톱으로 켜 죽였어요. 교수형을 시켰어요. 불로 태워 화형돼 죽였어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을 알아요. 어떤 자들이 선다고요? 장성한 자, 참된 어른스러운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자, 그런 자가 앞으로 설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증언 5권 450부터 50페이지에서 45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기 있는 관습과 전통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겸손한 소수에 대해서 마귀는 분노할 것이라 했어요. 인기 있는 관습과 전통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게 뭐예요? 지금 오늘날 미국의 개신교회가 사회 관습과 전통으로 밀고 나가니까 아주 쉬워 일하기가. 그걸 우리 거절할 때 우리는 아주 독특하고 이상한 사람들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말하기를 그러나 주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신다. 온 하늘은 움직이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여 있고 사람들 마음을 감동하고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고 저런 일을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빛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저는 매일 보고 듣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 전선에 가서 보존하는 사람들은 제 말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냥 일이 아니요. 마지막 사건들의 일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올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이에요. 우리는 한국에 있는 개신교 목사님들에게 10,000명에게 전도하고 있어요. 10,000명의 개신교 목사님들한테. 그냥 교양 잡지 비슷한 종교 잡지 주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이트하게. 있는 그대로 당신들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것도 정중하고 예모 있게.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에요. 수십 명의 개신교 목사님들이 우리한테 지금 전화하고 있고 재료를 주문하고 있고 깨어나고 있어요. 수십 명이 매주일. 이게 어떻게 적은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온 하늘이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할 만한 일을 다 한 다음에 뿌려놓으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에 중국에요. 제가요 지금 이 비디오 나가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얘기는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제가 어떤 때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 가슴이 간담이요 이렇게 떨려요. 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백성을 준비시키시네. 이제는 각 지역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다 끝내고 계시네. 그렇게 보여요, 저한테는. 우리는 우리가 맡은 지역의 사업을 끝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자기 맡은 지역의 사업을 끝내야 되고. 그거 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들은 죽어야 돼요. 희생하고 죽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데는 우리는 이거 얘기하면 또 한참 하니까 그만해야 되겠네. 우린 죽어야 돼요, 우리는. 재단에 나의 생애와 나에 대한 건 바쳐버려야 돼요. 그래야 남이 살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남들이 살았어요. 어떤 때는 제가 우리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말이죠. 제 사무실에 이렇게 가가지고 막 일하는 걸 볼 때 내가 참 측은스러워서 가서 잘하고 싶지만 내가 가만 놔둬요. 그렇게 죽어야 일이 되잖아요. 그렇게. 네? 어떤 불평도 되겠죠. 강 목사님이 일을 너무 지나치게 시킨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중국엔요. 중국 지부에는 지금 우리 지부에 안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 숫자가 참 많아요. 이제는. 갈 때 그 사람들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너무나 일이 많고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할 일이 너무 많고 책 찍을 게 많고 책을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창고를 여러 군데 갖다 재워놨기 때문에 이거 바빠서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말 안에서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감당하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죽어야 그 사람들이 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늘은 일하고 있다. 하늘이 일하고 있다. 예수님은 일하고 있다. 보세요. 같은 교회 증언 5권 제가 페이지 수를 말씀드렸죠. 교회 증언 5권 450페이지와 452페이지예요. 거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심으로 그분의 백성들이 반대와 분노의 폭풍을 대항하여 설 준비를 갖출 수 있게 하신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사건들에 대하여 경고를 받은 자들은 다가오는 폭풍을 조용히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환난 날에 그분의 성실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게으르게 기다림으로써가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열렬히 활동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되어야 한다. 지금은 우리의 마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얽히도록 허용할 때가 아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 사탄은 주님의 백성들이 자비나 공의를 잊지 못하도록 일들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일요일 운동은 오늘날 암암리의 그 길을 마련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그들 앞에 중요한 사업이 놓여 있다 그랬어요. 이거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분께서는 경고가 세상에 주어져서 그 경고에 유의하는 모든 사람들이 싸움을 위하여 준비될 때까지 흑암의 세력을 제어하실 것이다. 왜 은혜 시간이 지금 있으며 사방 바람을 왜 붙잡으시며 주님께서 그 흑암의 세력을 제어하시는가? 우리가 아직 사업이 안 끝났으니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싸울 준비가 될 때까지 주님께서 제어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시험하는 진리가 모욕을 통해서 일지라도 앞에 제시되어 검토와 논의의 대상이 되도록 의도하신다. 사람들의 마음은 동요되어야 한다. 모든 투쟁과 모든 비방과 모든 중상은 의문을 일으키고 달리는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는 하나님의 수단이 될 것이다. 우리는 가서 진리를 전할 때마다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서 반대하고 저 말 듣지 말라, 그 집회 가지 말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교회를 분리시킨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그런 중상은 의문을 일으키고 달리는 깨울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는 하나님의 수단이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진리는 항상 투쟁을 통해서 일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원수와 싸우기 때문에, 마귀와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과거의 역사에도 그러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큰 금신상에 경배하기를 거절함으로 새 히브리인들은 불타는 풀무 속에 던져졌다. 풀무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때 들어갔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얻어맞고 어렵고 희생하고 다 죽게 되는 입장에 가야 복음이 전파돼요. 옛날에 하신 방법과 지금이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요. 하만 기억하시죠? 하만. 이 에스더 때.
에스더 때에 이 하만,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줄 아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언의 신을 말하기를 마지막 시대 이룰 시험령과 핍박은 에스더 당시에 하만의 핍박처럼 우리가 올 것이라 그랬어요. 하만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말렉 족속인 아각 왕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말렉 족속은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게 진멸할 것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출애굽에서 나와서 나약하고 어려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와서 이리저리 쳐서 제일 괴롭힌 사람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들은 어린아이까지 남김없이 전부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무섭다, 어떻게 살해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죽이라고 하셨는가? 그러니까 정당한 살인도 있는 것인가? 그래요. 정당한 살인이 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지옥불로 사람들을 악인을 태워서 없애서 죄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거는 의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예요. 은혜 시간이 끝난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계속 살면은 그 사람들은 남에게 더 많은 죄를 방조시키고 더 퍼지게 하고 남들에게 참 악을 끼치고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빨리 없애는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사형제도가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런 사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선이 끝난 사람은 그 사람이 계속 살면 더 사람이 타락하고 퍼지고 사회 악이 더 퍼지고 더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눈물을 먹을 할 수 없이 빨리 없어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없어지는데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그 사람들이 심판을 보면 그들이 깨닫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불로만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케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들이 다 진멸 안 하고 놓아뒀어요.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자손을 퍼치고 나중에 퍼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하만이 됐어요. 하만은 큰 부자가 됐어요. 그 돈을 가지고 수에로 왕을 갖다가 설득시키고 돈을 국고에 바치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국무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자기 조상에 대한 증오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하만을 그 위에 갖다 앉힌 거예요. 개신교인들이 오늘날 일월 시험령을 위해서 애쓰지만 그 뒤에 있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몰라요. 교황권이 어떤 안식일 준수저와 마지막 뒤에는 더 마귀가 어떤 의도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하는 의도를 그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이 모르드게가 그걸 알아요. 두 가지 이유였어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엎드려서 절하는 그 경배를 사람에게 할 수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저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진멸코자 하신 백성이요. 난 그 앞에 절할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만의 마음 가운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느 날 며칠 몇 시에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그걸 하기 위해서 헌법을 바꿨어요. 하만이 그렇죠? 어떻게 바꿨어요? 그 당시 헌법은 누구라고요? 왕이 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샀는데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로. 유대인들 때문에 이 사회와 국가가 어렵습니다. 저 사람들이 없어져야 이 나라의 재앙이 그칩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수에르 왕이 거기 속아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허락했어요. 그래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것이 예언의 신의 말이에요. 이것이 1월 시험령이 내릴 때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 핍박이 다시 우리에게 똑같이 온다 그랬어요. 얼마나 정확한 예언이에요.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세상에. 얼마나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 그래서 우리 시대에 예수께서 오신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세상에 이 복세 이게 그냥 넘어간다면 예언이 이상한 거지. 그래서 이 하만은 말이죠. 이 아가 왕의 자손이고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의 날 해도 우리가 거기에 다 동참할 수 없고 거기 경배할 수 없는 것은 그 뒤에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5월 7일 십계명의 날은 말이죠. 그것은
이 오순절 날이 가까운 오순절 날 바로 전에 떨어지는 일요일 날인 5월 7일 날 세운 것인데, 이제 워싱턴 DC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그날 왈리를 할 거예요. 하루 종일 예배드리면서.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와 방송 목사와 유명한 단체들은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천주교와 개신교가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유대교회가 손을 안 잡아요? 유대교회도 할 수 없이 손을 잡았어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누가 감히 반대하겠어요? 미국의 도덕의 타락과 낙태의 죄와 십계명을 공공장소에 걸지 못하게 하는 미국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복음주의파 기독교인들의 반기에 대해서 누가 맡겠냐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 국가를 위한 경건한 도덕운동을 누가 맡겠어요?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개신교회와 천주교인들이 연합한 이 운동에 유대교회도 감히 반대하지 못하고 유명한 모든 인사들과 목사들이 다 연합되어 있는데 누가 거기 감히 반대하겠어요? 미국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래서 안식일 지키는 자들에게 핍박이 온다고 말입니다. 이거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절을 안 했어요. 모르드게 같은 삶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유대인들 죽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를 로마 교회의 제시에 따라 변경하여 지켜오는 개신교회는 말이죠.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계명의 권위를 지킬 수가 없어요. 계명 중 하나를 바꿔버렸는데 어떻게 계명을 일일이 정확히 지켜야 된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명의 정신을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을 바꿔놨으니까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했는데 성경의 진리에 대한 서로의 차이들은 제쳐놓고 연합하자는 천주교회 제2의 개신교회가 어떻게 대항하고 반대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계명을 그들이 바꿨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들어보세요. 대쟁투 587페이지와 58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몇 가지 골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불신에 대하여, 강신술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멸시하는 일에 대하여 문을 열어놓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교계에 있는 죄악에 대한 무서운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다. 예수님 초림 당시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잘못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한 것처럼 지금도 계명을 폐한 잘못된 복음과 율법을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일요일 시험령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참 계명을 지키는 주의 참 백성들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것입니다. 똑같이 이 무서운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바로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타락적 풍조가 소위 그리스도인 안식일, 일요일을 가리키죠. 그리스도인 안식일을 모독하는 데서 기인되는 것과 일요일 준수를 강요함으로 서서히 도덕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참된 안식일의 교리가 가장 널리 전파된 미국에서 특별히 강조된다. 미국에서는 도덕적 개운동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중요한 운동 중 하나인 금주운동이 흔히 일요일 휴업령과 병행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자꾸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보십시오. 금주운동하고 일요일 휴업령이 나란히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고 됐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현대의 예언의 성취의 흐름을 몰라서 그래요. 이 얘기는 1888년도 전후로 해서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 운동이 있었고 국회에서 통과될 뻔했던 그 운동이 생겼을 때 생긴 일이에요. 그때 미국에는 The Prohibition, 금지법 운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술을 만들지 못하고 팔지 못하고 술집을 운영하지 못하게 문 닫아버린 그 운동이 금주운동이 미국에 있었어요. 그것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사회 도덕을 개선시키자 하고 막 그렇게 푸시하는 운동이에요. 예? 그 운동과 함께 그러므로 일요일을 교회 갈 수 있도록 일요일 휴식하는 날을 법을 만들어줘야지 된다라고 금주운동과 일요일 휴업령이 접목돼서 일요일 휴업령이 전개된 거예요. 요즘에 들어와서는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일요일 휴업령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1차 포위에는 멸망치 않고 후퇴했다가 두 번째 온 것처럼 지금 두 번째 1월 협령이 다가오고 있을 때는 이 금주운동이 무엇으로 바뀌었냐 하면 낙태금지법 운동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린 아기들 갖다 언본 베이비를 너무 많이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우리에게 내리고 있다. 1년에 수백만 명씩 생명을 죽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고쳐야 도덕이 개선되고 영적으로 개선되고 심판이 그친다 해서 옛날 금주 운동하던 일을 낙태금지법 운동으로 바꾼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과 함께 1월 시험령과 함께 접목돼서 1월 시험령을 위해서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뭘 봅니까? 옛날 그 1888년도에 1월 시험령의 운동과 지금 똑같은 양상을 보잖아요. 부인할 길이 없어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을 믿는 사람 같으면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외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저보고 어떤 때는 시기를 정한다, 위기감을 조성한다, 자꾸 그러지만은 좋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외치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침례 요한은 6개월 동안 짤막하고 굵게 외치다가 목 잘라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는 6개월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탱한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그들과 연합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마치 금주와 개혁운동의 원수처럼 비난을 받는다. 우리는 앞으로요. 그런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책 17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라나타 책 176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은 이런 일들에 대하여 해석할 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도자들로 하여금 땅에 가득한 재난들은 일요일을 범한 결과라고 생각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유력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킬 길을 생각하면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들을 제정한다. 그들은 가짜 안식일인 일요일 법령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고 거짓 안식일을 더욱 더 높임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일요일을 거룩하게 안 지킴으로 우리 이 나라에 재난이 있고 또한 이 심판이 임하고 있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말들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대전투를 읽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이죠. 지금 십계명의 날이 5월 7일인데 5월 7일 날 이 일을 한 다음에 이제는 이것을 세계적인 운동으로 퍼뜨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보니까 기가 막혀요. 유수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의 날을 선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들이 이렇게 썼어요. 그들의 웹사이트에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썼어요. 그들의 목적은 첫 번째, 십계명에 들어있는 원칙들과 규칙의 그 최고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십계명 안에서 발견되는 그 가치에 우리가 굴복하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나타내는 하나의 전 지구상의 심볼로서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관에 십계명 돌비를 만들어서 붙이자.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다. 십계명의 정신과 가치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심볼을 만들자 이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세 번째, to create a mechanism.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고 다시 말해서 법을 어기지 않는 한 평화스럽게 이런 십계명에 있는 모든 법칙들과 주의 말씀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a mechanism.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을 창조해내기 위해서.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을 익스프레스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을 해요. 그것을 제일 처음에는 십계명 비석을 만들어 세우죠. 그 수단이 뭘로 되는 줄 아세요, 이제는? 그걸 지켜야 된다, 지키는데 뭐가 눈에 보이는 것이냐? 일요일날 교회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쉬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안으로 재림교인들 깨워대고 밖으로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오도록 준비시켜야 돼요. 진리로. 그래서 시편 몇 분 남았습니까 지금? 제가 시편
시편 119장 123절부터 12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율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1월 시험령이 오는 전후론 우리가 특별히 일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장 147절 148절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니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119장 10절 11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세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경험이에요. 내가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주의 계명을 내 마음 가운데 두었습니다. 계명은 우리 속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계명. 내가 간음의 생각이 있나? 간음의 동기가 있나? 거짓 증거, 남을 어렵게 만드는 거짓 증거의 동기가 있나? 탐하는 동기가 있나? 어떤 우상이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주 앞에 다 굴복했는가? 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수시로 알게 해주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항상 우리가 마음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 마음을 비춰야 돼요. 우리 마음을 비추면서 우리가 다시 살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주여 내 마음의 생각과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마지막 성도들이 사는 태도입니다. 그저 성도의 인내가 여인나니 저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이시여,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 예수의 믿음이에요. 장성한 자의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도 하나님은 창조주고 믿음만 가지면 모든 게 된다. 모든 병이 다 낫는데요. 아, 병이 나요. 믿음을 가져오면 병이 나요. 안 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상관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좋고 나빠짐과 우리가 많이 얻고 못해짐과 고난이 있음과 없음과 이런 모든 나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장성한 믿음과의 관계가 없어야 돼요. 그게 욥의 얘기예요. 그런 자들이 앞으로 마지막에 정결케 되는 사람들이고 연단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깨끗하게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지혜를 가지고 예언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참 뒤로 물러가는 경험들도 있었을지 모르고 넘어지고 연약해서 실수할지도 모르고 어떤 낙심되고 실망할 경험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깨어나서 이제 말씀대로 살고 마지막에 예언을 이해하는 그런 경험 속에 들어가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여, 마지막 시대 정결케 되는 자들, 지혜를 가지고 예언을 알고 예언대로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런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며 이젠 정말 로마 군대가 두 번째 포위한 사실을 보게 하시옵소서. 재림교회를 깨워주시고 이런 사실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그런 영적 부흥과 개혁이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